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로마서 12장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식사가 두 끼 먹는 것 같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저는 양심상 끌려가지고 밥만 먹었습니다. 준비하신 박미자 부장 집사님 생각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칼로리가 오버가 되면 운동하기 싫더라고요. 또 요즘 더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먹고 운동 안 하자. 이건데 여러분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 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때문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공동체를 주고 목장을 주고 또 교회를 주시고 또 연합회를 주시고 어떤 면에서 좀 귀찮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독방에서 10여 년 동안 책만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귀중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곳곳마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십니다.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인체를 비유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란 말이야. 몸.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난 싫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내 하고 싶은 데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도 아니고 내 뜻대로도 아니고 오직 따르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오는 거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개인주의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가장 작은 세포와 같은 공동체는 가정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공동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이 모이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가 소중한 만큼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소중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분이, 영적인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 개인 쇼탁에서 가정에 해야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죠? 내 개인 쇼탁이 가지고 내 가정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그건 가족의 책임 있는 처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가정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해되는 일은 안 하기로 결단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교회에 해가 되고 누가 되고 피해가 된다면 그건 끊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신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개인이 좋다고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처신하지 않겠다. 내 가정에 유익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가정의 공동체들도 내 가정에 유익이 되고 좋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해가 되고 부흥에 문제가 되고 교제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내 가정이 유익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가지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 머리로 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항상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구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구합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 머리로 있어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처신할 때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이거를 항상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은사장이죠. 저로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내 맘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되게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몸통 되는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처신하면 유익이 될까? 이걸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렇지만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 영상팀을 제가 보니까 한 20대 이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저걸 하려니까 정신없이 막 분주하고 지대로 띄워주지 못할 때도 있고 찬양 인도하는 입장에서 곤란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뭔가 타임이 안 맞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님 머리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영상팀에도 좀 봉사하도록 잘 권면하고 키우고 오늘 우리 김진우 장로님 이렇게 또 우리 주의 같은 경우 앉혀가지고 반주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만 그걸 바로 세워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목사가 누구 해라 누구 해라 해봤자 말을 잘 안 들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적재적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키워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사원 집사님도 은별히 이렇게 딱 봉사하니까 보기 좋잖아요. 저렇게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정식 무슨 사례비 줘가지고 막 큰 대도시 교회처럼 반주자 막 봉급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같이 움직이고 어떤 몫을 감당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감당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피곤한데 먹는 거 시킬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인생을 왜 삽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쓰임받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다 편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것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여름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풀어져서 그런지 이제 찬양 인도자 앞에 적어도 1시 시작하면은 1시 10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마쳤으면은 개인적으로 좀 여유 있게 정원도 한 바퀴 돌고 뭐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그 참 좋아요, 좋긴. 근데 일단은 찬양 인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찬양 인도자와 비슷하게 아니면 5분이라도 일찍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찬양 인도하기가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시 앉아 있는 분들은 10분밖에 없어요. 10분. 그러면 찬양 인도자 입장에서 아이고 찬양 인도 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할 때는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해주고 또 은혜가 되면 또 박수도 쳐주고 서로가 같은 몫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식당 같은데 일부러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제가 에어컨 어지간하면 꺼요. 왜? 여기 덥네. 빨리 시원한 본당으로 올라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끄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냐고 막 시원하네. 여기가 좋네. 그럼 오입에 들껍지 거기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하시고 또 에어컨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꼭 그 정시 끝날 때 나갈 때 끄지 마시고 시원하게 그동안 했으면은 적어도 10분 전에는 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에너지 전략하는 거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맞추고 가보니까 한쪽 창문을 또 열어놨어. 에어컨을 켜놨는데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이거 법도 안 맞고 원래는 이 법이 불법이지요. 창문 열어놓은 상태로 에어컨을 켜면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켜면은 저 북쪽문도 그렇고 저 창문도 그렇고 다 닫으세요. 닫아가지고 이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경우는 저쪽 뭐 에어컨 같은 것이 월요일 날 출근해 보면 저기 앵앵 돌아가. 선풍기 보통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의 경제보다도 교회의 경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내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의 경제에도 재정도 정말로 짬짬하게 전략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여러분 그래도 물질적으로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뭐 내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은 결국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봉사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청소기 고장 났는데 내가 여러분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기가 고장났는데 한쪽에서 그랬대. 목사님이 전기 전략하려고 정수기를 꺼놓은 것 같다고.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며 삽니다, 제가. 얼마나 했겠으면 정수기를 제가 전원을 끄고 돌아다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제가 어쨌든 좀 이렇게 전략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인색하고 애끼고 막 그런 것만 되니까. 근데 여름철에 이 전력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사방에 다 틀면은 80만 원 내지 100만 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초과요금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본당에 예를 들어서 2개 가지고 견딜 수 있으면 밑에 2개 처음부터 틀어놔도 돼요. 근데 잘 안 되니까 3개 틀어놓고 밑에 어지간하면 하나 2개 틀어놓고 그러면 적절하게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있는 대로 그냥 다 틀어놓으면 우리 교회 수준에서 보통 30만 원 내지 40만 원 나오는데 80만 원 내지 100만 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돈은 여러분 한 사람이 11조 한 40만 원 하는 분 11조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에어컨을 적절하게 켜고 끄고 제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부자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내 살림보다도 더 확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물건을 내 돈을 네가 그렇게 참 성실하게 관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가정에 복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철 맞이해서 전기 쓰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좀 서로가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에어컨 끄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선풍기도 그렇고 또 그런 거 계속 과열되면 불나잖아요. 요즘 부산에서 벌써 2건 이상이 소홀하게 전기를 관리하다가 불나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죽었잖아요. 멀티탭에다가 그냥 막 에어컨도 꽂아놓고 실외기도 꽂아놓고 막 그랬다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정관리도 잘하시고 교육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고 찬양 인도하는 그런 지체를 생각하면 그게 찬양 인도하는 게 내일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일이 내일이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개인적인 행동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1시에 모이기로 했으면 빨리 와서 같이 찬양에 동참하자. 막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지. 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초신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따르겠습니다.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 우리가 이 공동체, 목장이나 기관이나 교회를 주신 것은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사랑하지는 않고 끼리끼리 편당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도 그렇고 기관 모임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모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좀 느끼게 해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따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죠? 왜 우리가 모이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전도회로 모이고 남전도회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사랑 외에도 미움이나 시기질투나 이런 게 있으면 단호하게 내 마음에서 뿌리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성도들은 내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뭐 사촌이라든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들, 딸들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분 가지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공동체는 사랑을 위해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한 몸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오른팔은 왼팔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왼팔은 오른팔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 같은 곳에 내려가는데 이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너 오른팔로 저 측덩쿨을 붙잡아라. 붙잡는 거예요. 근데 붙잡는 척하다가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떨어져서 크게 다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서로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또 기관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신뢰라는 게 뭡니까? 믿고 의리한다는 거예요. 저쪽 울타리에 등나무 덩쿨이 뻔나무를 막 해감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올라가서 잘랐어요. 긴 톱 그거 가지고 올라니까 안 돼. 왜냐면 쓱 힘을 주면 측덩쿨이 훌렁 해가지고 벼지질 않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측덩쿨을 잘라야 돼. 그러면은 한쪽 손은 반드시 뻔나무를 붙잡고 한쪽 손은 톱을 가지고 그걸 잘라야 돼.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걸 꼭 붙잡아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톱질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손 놓고 있고 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든 대표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뭐를 할 때든지 저게 내 일이다. 나도 내 일을 하듯이 협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박수 치자면 이왕이면 박수 좀 치고 물론 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칠 수는 없겠죠. 손이 뭐 아프고 그러면. 또 뭐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같이 협력해주고, 목사가 설교할 때도 아유 목사님 설교는 내가 도와주는 방법은 열심히 잘 듣는 거야. 이렇게 경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보고 딴 생각하고 있고 아멘 할 때 아멘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협조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해라. 너는 돕질해. 나는 좀 놔버릴게. 그건 뭐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내 일이야. 근데 저 이름 저 아무개 집사가는 거고 저건 권사가는 거고 저 목사는 설교하는 거고 말이야.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야.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게 내 일이야. 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동참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게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같은 교회 나오면서도 교제도 없고 대화도 않는다면 합당한 게 아니죠. 특별한 사람만 또 어떤 사람은 교제해. 꼭 밥을 먹어도 아무개끼리만 꼭 밥을 먹어도 다른 목장 식구는 절대로 뭐 무슨 남과 북이 무슨 경계선이 그어진 것처럼 하지도 않고 그거 아니죠. 예수님 머리를 위해서 같은 교인이 한 가족처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홍원안파, 영남파, 충청도파 뭐 이렇게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며 나누며 살게 하십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대접을 감사히 받고 또 내가 없어도 주일이라는 건 다만 미쳐놓으시기로 하잖아요. 그게 또 대접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대접하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또 밥도 먹었지 빵도 먹었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식당봉사 부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대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접이라고 해서 무슨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죠. 서로가 대접하고 내가 형편껏 또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출산을 생각해요. 출산.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는다.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너하고 나하고 여보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새끼들 뭐 필요 있어. 귀찮아. 그러면 합당하지 않죠. 교회는 영적인 출산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영적인 태아로 생각해서 항상 관심 갖고 차라도 한 잔 사주고 대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런 영적인 태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나와도 즉 중직자들도 전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런 영적인 태아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교회는 문 닫죠. 왜?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자, 김광영 원사님 쓰러지고 정매정 원사님 쓰러지고 한인순 성로님 쓰러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지면 젊은 사람들이 탄생하지 못하면 새신자가 탄생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 교회가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출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네. 우리는 다 출산했어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출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출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 연세가 70, 80이 됐어도 같이 늙어가면서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갈 건데 어차피 천국 가서 가장 큰 상급이 뭐겠어요? 한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상급 아닙니까? 그러면 70, 80 잡수신 분들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 동네 후배들한테 야, 너 교회 좀 나가자. 나가보니까 참 좋더라.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너도 같이 좋은 데 가자. 해가지고서 여러분 여기 60, 70, 80대도 열심히 출산의 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가져야 돼. 만약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그 영혼을 집중 사랑하게 해주세요.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작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한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고독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고독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독하면 우울증도 쉽게 오고 치매도 오고 그래요. 너희들이 자꾸 치매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서로 대화, 교제, 사귐,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손녀들도 아장아장 걸을 때는 할아버지 쫓아다니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 쳐다본 척도 안 하고, 아들, 딸, 이 녀석들은 뭐 1년에 뭐 몇 차례 전화 오면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소외돼가지고 할 말 잃어버리고 머리 안 쓰고 대화 잃어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치매 오는 거지 뭐. 너는 용불용설처럼 너는 안 쓰면 이제 멎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교제와 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따르십니다. 집사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희망이 솟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나가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대화라도 하고 웃는 얼굴에도 보여줘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더위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푹 해가지고 우거지성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요,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지점이에요, 지점. 교회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그런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다면 그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도움을 서로 받게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 도와주는 거야. 내가 도와줘야 그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도우며 삽시다. 시간 관계상 준비형은 또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원래는 이 둘째 주는 간단히 오후 예배 보고 기관 모임 갖도록 하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송 208장.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머리로 하여 한 몸처럼 살아가는 천국의 지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 개인의 이익보다 내 가정의 이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몸된 이 교회에 먼저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참으로 유용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직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